나는 오늘 아야모사 마예시사란 제목으로 말씀을 강론합니다. 아야모사 마예시사는 일본말도 중국말도 아니고 불어 독일어도 아니며 헬라어 히브리어도 아닌 순수한 한국말인데 에베소, 소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소아시아 7교회 이름 첫 글자를 모아 에소보, 두사빌라로 부르면 외우거나 기억하기가 편리하듯 아야모사 마예시사는 아브라함, 에이브라함, 야보라한, 야곱, 제이콥, 야게, 모세, 모세스, 모시, 사무엘, 세뮤엘, 사무에르, 마르다, 마다이, 예루살렘, 주루살렘, 예루살렘, 시몬, 사이몬, 시멘, 사울, 소울, 사오루오 8사람 이름 첫 글자를 따서 붙인 것으로 이 8사람은 그들의 이름을 하나님이 2번이나 연거푸 불렀던 사람들입니다. 1600여 년에 걸쳐 기록된 성경 31,102절 78만 3,137 단어로 이루어진 성경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신 것은 무려 1,900여 번 이상 되고 성경에 기록된 사람 이름은 대략 3,700명에서 4,000명인데 하나님이 사람의 이름을 부르신 것은 많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이 사람 이름을 호명하며 2번을 연거푸 중복해서 부른 것은 8명이니 그래서 하나님이 8사람에게 주신 메시지 말씀은 하나하나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도 급한 일이나 중요한 일이 생기면 가까운 사람에게 전화를 걸거나 메시지를 남기고 다시 전화를 걸어서 연락을 시도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다급하게 사람의 이름을 2번씩이나 연거푸 불렀다면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려는 목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2번이나 중복해 부른 사람은 누구며 그들에게 주신 메시지는 어떤 말씀이었으며 그 메시지 말씀은 오늘 나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모세는 신명기 29장 14, 15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언약과 맹세가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야훼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는 자들과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않는 자들에게 세우는 것이라 말함으로써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은 모세 시대 사람들 뿐만 아니라 시공간을 초월해 오고 오는 모든 세대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했으니 이 말은 모세 율법을 포함한 모세 오경과 구약과 신약 성경은 3,500년 전 모세 시대뿐만 아니라 21세기 종말 시대 성도들에게도 하신 말씀이란 뜻이고 예레미야 34장 12절로 22절에서 유대왕 시드기야가 하나님 언약을 파기한 것은 예레미야 때부터 1000년 전에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언약을 파기한 것이라 말하므로 신구약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하신 그 시대뿐만 아니라 모든 시대에도 동일하게 주신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에서 8사람 이름을 중복해서 2번씩 연거푸 부르고 주셨던 메시지는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이름을 2번 중복해서 부른 구약의 아야 모사, 아브라함, 야곱, 모세, 사무엘과 신약의 마예, 시사, 마르다, 예루살렘, 시몬, 사울 8사람을 알아봅니다. 첫째, 창세기 22장 11절에 아브라함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시험은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창세기 3장 1절로 6절, 에베소서 2장 2절 3절대로 사탄 마귀가 주는 시험으로 인간을 타락해 하는 유혹의 시험이고, 다른 하나는 욥기 23장 10절대로 하나님이 성도의 신앙을 확인 검증하여 단련하는 테스트 시험입니다. 시험을 통해서 고등학생이 대학생 되고, 대학생이 회사원, 검사, 변호사, 회계사, 의사, 교수가 되고, 시험을 통해서 무색, 청색, 홍색, 블랙벨트 유단자가 되듯이 이런 테스트 시험을 통해서 성도의 영적, 정신적, 물질적인 모든 축복과 은혜가 견고해지고 성장을 합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드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산에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새벽 일찍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번제에 있을 나무를 나귀에 싣고 2 젊은 종과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80km를 밤낮 사흘 동안 걸어서 모리아산에 도착을 합니다. 산 입구에서 아브라함은 2 모승꾼에게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려라 지시한 후 번제나무를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들고 아들과 함께 모리아산으로 올라갑니다. 시체를 태울 나무는 지게에 한 짐 가득 찬 장작이어야 하니, 그래서 학자들은 당시 이삭의 나이를 10대 소년이 아니라 25세 청년이었다고 합니다. 2 사람이 구슬땀을 흘리며 모리아산 정상으로 가는 도중 이삭이 아버지요,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는데 아브라함은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My son, God will provide himself a lamb for a burnt offering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산 정상에 도달한 2 사람은 큰 돌들을 주워 모아서 돌단을 쌓고 그 위에 번제나무 장작더미를 쌓았습니다. 그리고 9절에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해 돌제단 장작더미 위에 올려놓았다고 했고, 10절에서는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데, 11절 12절에서는 구약의 야훼의 사자로 나타나신 예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마라. Abraham, Abraham, do not stretch out your hand against the lad. Do nothing to him. 내가 네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For now I know that you fear God, since you have not withhold your son, your only son, from me 라고 했고, 13절에서는 아브라함이 뿌리 수풀에 걸려있는 수양을 잡아서 이삭 대신 번제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이 수양은
제단을 쌓기 위해서 두 사람이 돌을 찾아다니기 전부터 이미 수풀에 걸려 있었는데 마지막 순간까지 보이지 않았다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테스트 시험을 통과하자마자 나타났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의 역사는 우리가 마지막까지 순종할 때 나타납니다. 순종하되 마지막까지 끝까지 죽기까지 순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5세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25세 청년 이삭을 결박해 번제 제단에 올려놓았다고 하는 말씀을 유추해 보면 노인 아브라함의 기운은 이삭을 들어 올릴 힘이 안 됐고 이삭이 완력으로 저항을 했다면 강제 결박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명을 했고 그 말을 수긍한 이삭이 스스로 높은 장작더미 제단 위에 올라가 번제물로 누웠다고 하는 합리적인 추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야곱은 오랜 신앙 검증을 통과해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야곱의 하나님이 됐지만 그리고 그에 맞는 축복을 받았지만 이삭은 순종 하나로 이삭의 하나님이 됐고 거기에 맞는 축복의 사람이 됐듯이 오늘도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축복을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To obey is better than sacrifice, and to hearken than the fat of rams.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사를 먹을 것이라. If you be willing and obedient, you shall eat the good of the land라고 말씀하신 대로 순종으로 축복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연거푸 2번이나 거듭해 부른 거시적이며 장기적인 이유는 내가 내 믿음을 인정했다,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이제야 알았다고 하는 확인과 이제부터 내가 너의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해 주겠다, 야훼 이레의 하나님이 돼 주겠다고 하는 축복 선언이었고, 가시적이고 단기적인 이유는 매사의 일을 서두르지 말라라고 하는 메시지였습니다. 만일 그때 아브라함이 제단 위에 누워있는 이삭의 심장에 칼을 꽂았다면 모리아서는 하나님이 준비한 야훼 일의 기적 축복과 은혜의 현장이 아니라 외아들 이삭의 살인 현장이 됐을 것입니다. 링컨의 사후 백악관 사무실 책상 서랍에는 그가 써놓고 보내지 않은 편지들이 여러 통이 있었다고 합니다. 홧김에 썼던 편지를 바로 보내지 않고 며칠씩 생각을 하다가 보내기를 미뤘던 편지들인데 놀랍게도 그것은 나중에 국가 경영에 큰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박승진 집사가 방광암 수술 날짜에 의사들의 계획대로 급하게 서둘러 수술을 받았다면 지금쯤은 오줌 주머니를 달고 살고 있었을 것이지만 내가 의사들에게 하나님의 기적을 말하고 수술을 연기한 후 나와 본인과 성도들의 금식 기도로 암이 흔적 없이 사라지는 기적을 체험하고 지금까지 건강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성급한 결정이 후회가 될 수 있습니다. 홧김에 보낸 편지, 참지 못하고 홧김에 쏟아부은 말이 부메랑이 돼서 돌아올 때는 몇 갑절의 상처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배에서 태 목사야, 송 목사야, 홍 목사야 이름을 부르신다면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메시지는 어떤 말씀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제야 내 믿음이 진짜인 줄 알았다, 내가 이제부터 너의 필요한 것을 예비해 주겠다고 하는 메시지 말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창세기 46장 2절의 야곱입니다.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22년 만에 애굽의 총리가 돼 곡식을 살아갔던 아들들을 통해서 많은 선물과 양식과 의리의리한 웨이건, 술의 마차들을 보내서 이집트로 속히 내려오라는 전가를 받은 야곱은 이것이 꿈인가 생신가 놀랍기도 했고 기쁘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떠나 애굽으로 가는 것을 망설이며 갈등하다가 마침내 응답을 받고 이집트 이민을 결정하고 가나안을 출발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야곱아, 야곱아, 나는 네 아비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네 손으로 그 손으로 네 눈을 감길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야곱은 70명 식구를 데리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미지의 땅 이집트로 이민을 떠나는 것입니다. 야곱을 두 번이나 연거푸 부르신 것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을 시작하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한국에 있다면 먼 거리를 운전하고 하루에도 수많은 외국인들을 만나고 수많은 위험을 당하면서 식당에서 그로서리 마켓에서 지붕에서 사무실에서 힘들고 고달프게 일하면서 살고 있었겠습니까? 내가 지금 한국에 있다면 지구촌 최고 축복의 땅 미국이 얼마나 좋고 자유로운 나라, 맨손으로 왔어도 4, 5년, 7, 8년 노력을 하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의 나라인 것을 알 수 있었겠습니까? 한국에서 무슨 수로 서너 명 식구가 4대, 5대 차를 소유할 수 있었겠습니까? 내가 총재산 128불 가지고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에 내렸을 때, 그리고 지난 45년 동안 한 번도 굶지 않고 살아온 이 축복은 내가 정착한 이 나라가 미국이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나 같은 처지, 나보다 더 어려운 환경에서 이민 생활을 시작했겠지만 미국이었기 때문에 성공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미국 도착 40여일 만에 알거지로 불체자로 천의 고아로 로스앤젤레스 웨스턴 애비뉴 길거리에 던져졌을 때 나를 붙잡아 주신 말씀이 야곱아, 야곱아, 김 목사야, 나의 종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말씀이었었습니다. 그 말씀이 45년 세월 나를 살게 했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야곱아, 야곱아 부르신 중복 호칭, 하나님의 이중 부른 가스 더블 콜링은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실 때라는 것입니다. 야곱이란 발 뒤꿈치를 붙잡은 자, 사기꾼, 협잡꾼이란 뜻이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긴 자란 뜻입니다. 작은 축복이지만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신령한 영적 축복과 말씀 깨달음의 축복과 가정과 자녀의 축복과 남다른 건강 축복은 김 목사의 자아가 깨지고 말씀과 기도로 변화되면서 야곱에서 이스라엘이 된 후에 받는 축복이었습니다. 모나고 날카로운 돌이 수많은 돌에 부딪혀서 깨지면서 둥글고 원만한 돌이 되듯이 이 김 목사가 야곱에서 이스라엘이 되기까지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 많은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 깨어져 부서졌고, 도적질과 살인과 악독,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 회방과 교만과 어리석고 미련한 광패가 처절한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 깨지고 부서졌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아 야곱아 부르시던 김집사야 최집사야 박집사야 고집사야 부르시고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들, 난생 처음으로 하는 일에 하나님이 함께하기를 원하신다면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 역사들이 속사람의 변화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출애굽기 3장 4절에 모세입니다. 80세가 넘은 고령에 40일 금식 기도를 3번이나 했고 30번 이상 기도의 응답을 받았으며 42번의 기적을 행했던 모세의 이름은 성경에 무려 832번이나 나옵니다. 출애굽기 3장 4절은 모세가 콜링, 소명을 받은 장면으로 하나님이 타오르는 떨기나무 불꽃 속에서 모세를 연거푸 2번이나 부르시면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구출과 출애굽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떨기나무의 학명은 아카시아 닐로티카로 앙상하고 볼품없이 생긴 가시덤불을 가리키는데, 이것은 지금 애굽에서 노예로 처참하게 살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고, 불타고 있는 떨기나무가 불 속에서 없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떨기나무 같은 이스라엘과 함께 계셔서 모든 고통의 멍에를 끊고 해방과 기쁨을 주고 이스라엘과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계시의 상징이었습니다. 호렙산에서 모세가 소명을 받을 그때 이스라엘은 처참하게 학대받는 이집트 노예 생활이었고, 양치기 목자 모세는 낙심 가운데 40년의 긴 세월을 보내고 있던 때였었습니다. 이스라엘과 모세는 절망이었고 어떤 소망도 없던 때였습니다. 하나님은 가시덤불 불꽃 속에서 모세야 모세야 2번을 연거푸 부르시고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Do not come near here. Take off your shoes from your feet. 내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했습니다. 신발은 죄의 장소를 두루 다니고 죄 짓는 장소를 다니느라 더러워진 신발에는 온갖 냄새나는 더러운 먼지와 때가 끼고 있는 것을 가리키니, 발에서 신발을 벗는다고 하는 말은 허물과 죄로 오염된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으니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을 받기 원한다면 회개함으로 죄사함을 받고 속사람이 말씀과 성령으로 무장되어야 한다는 말이고, 고대시대에는 노예는 신발을 신지 않았듯이 인간의 재능과 자존심을 과감하게 버리고 노예처럼 겸손하게 순복하는 자세를 가져야 하며, 신명기 25장 9절, 룻기 4장 7, 8절에서는 자기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증표로 신발을 벗은 것처럼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주의 일을 하는 사람,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원하는 사람은 회개로 죄사함을 받고 말씀과 성령으로 무장되어야 하며 자기 재능과 자존심을 버려야 하고, 무엇보다도 자기 권리, 먹는 권리, 노는 권리, 말하는 권리, 잠자는 권리, 자기 마음대로 사는 권리까지 포기해야 됩니다. 신발을 벗지 않은 사람은 집사, 권사, 장로의 평신도 직분도 감당할 수 없고, 목사, 선교사, 신학교 교수, 신학생의 주의종 사명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신발을 벗어놓을 때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고 모세에게 능력의 지팡이를 주어서 출애굽의 기적을 이루신 것처럼 하나님이 김목사, 태목사, 송목사, 홍목사, 이목사 이름을 부르시고 권능과 은사와 지혜를 주시며 사명과 소명을 감당케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2번씩 부르시는 축복이 오늘 이 예배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사무엘상 3장 10절에 사무엘입니다. 하나님이 연거푸 2번을 중복해서 이름을 부른 네 번째 사람 사무엘은 놀랍게도 어린아이였습니다.
절간에서 글 공부와 잡일을 하는 동자승처럼 사무엘은 사사요 제사장이며 선지자였던 엘리의 수종을 들고 종노릇하는 나실일 소년이었었습니다. 58세 늦은 나이에 제사장에서 사사와 선지자가 된 엘리가 한 일은 사무엘상 1장 9절을 보면 한나가 성전에서 울부짖으며 통곡하고 기도할 때 여호와의 성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다. Eli, the priest, was sitting on the seat by the post of the temple of the Lord. 1장 12절에는 기도하는 한나의 입만 주시해 보고 있었으며 Eli was watching Hannah's mouth. 1장 26절로 28절에서는 사무엘이 3살이 돼 젖을 떼고 한나가 3살짜리 어린아이를 성전에 들이며 평생을 나실인으로 살게 하겠다고 헌신을 고백할 때 엘리는 아무 반응이 없었고 2장 12절 17절에서는 하나님을 모르는 불량자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전에 제물을 먹어버리는 죄를 저질러도 내버려 두었고 2장 27절로 36절에서는 성령미상에 하나님의 사람이 찾아와 엘리의 죄를 책망하고 엘리 가정의 저주를 전했어도 별무 반응이었고 사무엘상 3장에서는 자기를 제쳐두고 하나님께서 어린아이 사무엘에게 말씀을 주었을 때도 깨닫지 못했으며 4장 13절에서는 블레셋과 국가 운명에 걸린 전쟁을 할 때 엘리는 길곁 의자에 앉아서 Eli was sitting on his seat by the road. 전쟁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고 4장 17절에서는 메신저가 이스라엘이 패전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전사했으며 하나님의 법궤를 뺏겼다고 하는 전쟁 소식을 전하자 충격을 받고 의자에서 떨어져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이것이 40년 엘리 목회사역의 전부였었습니다. 하나님이 철부지 어린아이를 사무엘아 사무엘아 두 번이나 부르신 이유는 무능하고 무기력한 엘리의 죄를 책망하라고 하는 부름이었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는 두 번이나 다급하게 사무엘의 이름을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이 두 번을 중복해서 이름을 불러 세우시는 종들이 필요한 때입니다. 정치는 진흙탕이고 좌파는 나라를 도탄에 빠뜨리고 있는데 우파는 아무 힘도 없이 무기력하며 교회 안까지 공산주의 좌파 목사들이 자리를 잡고 양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한때 세계 최대 대형교회 20개 중 13개, 14개 교회를 자랑하던 한국교회 위상은 땅에 떨어졌고 밤새도록 부르짖는 기도소리가 천지를 진동하던 삼각산, 용문산, 하늘산은 풀벌레 소리만 들리는 정막 강산으로 변했으며 수만 명이 모이던 교회는 텅빈 교회가 텅빈 장소가 되어버렸고 많은 교회 건물들이 매각되는 슬픈 현상이 되어버렸었습니다. 왜 한국교회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한국교회가 추락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영적인 이유는 한국교회가 성공에 도취해서 교만해져 하나님보다 돈과 명예를 추구하며 하나님 말씀과 순수한 성령운동을 버리고 인간의 모임인 세계 평화 박애주의 사회운동 세계 종교 통일 일치운동에 WCC, WEA, KNCC에 가입한 영적 가늠 때문이었습니다. 예레미야 27장 10절에서 성경은 거짓을 예언하는 자들이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나로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하게 했다고 말했고 에스겔서 8장 6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한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성전에서 행한 우상 숭배가 하나님을 성전에서
멀리 떠나게 했다는 말씀인데, 한국교회도 우상숭배와 종교혼합주의인 WCC, 한국교회협의회 KNCC에 속한 한국기독교 장로회 한신대,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축 장신대, 기독교 대한감리회 감신대 협성대 모건대, 대한성공회 성공회대학, 구세군 대한본영 구세군 사관학교, 기독교 대한복음교회 복음교회 신학교, 한국종교회,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순복음 신학교와 한세대, 한국기독교 루터교 루터대학교, 이 9개 교단과 교단 대표였던 한경직, 조용기, 이영훈, 김삼한 목사들과 WEA에 가입한 교단들이 우상숭배로 하나님이 그들의 교회와 교단에서 떠나게 한 것과 한국교회를 떠나게 한 그 죄를 통렬히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축복은 한국교회에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나시린 어린아이 사무엘을 2번이나 부르시고 엘리집의 파멸을 경고하신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께 헌신된 충성된 종들을 2번, 3번 이름을 부르시고 한국교회를 살리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한국교회와 미국교회에서 사무엘 같은 종들이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는 마태복음 23장 37절로 39절의 예루살렘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로 39절과 누가복음 13장 34, 5절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의 파멸을 예고하신 병행 구절입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민족의 상징이고 종교의 중심지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파멸되는 것은 이스라엘의 파멸을 선고하는 말씀인데, 예루살렘은 선지자들을 죽이고 돌로 치는 자였기 때문에 평화의 성읍이요 하나님의 성전이었던 도성이 살인자와 반역의 도시로 변질됐기에 망한다는 말씀이고, 암탉이 새끼를 날개 아래 품은 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녀했지만 너희가 원치 않았기에 망한다. 예수님이 강렬하고 순결한 애정으로 독수리의 공격을 막으려는 암탉처럼 예루살렘을 보호하려고 집요하고 끈덕지게 노력했지만 예루살렘이 그 사랑을 거절했기 때문에 망하고, 예루살렘 성전과 이스라엘 국가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배척함으로 파멸당할 것이며,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이것은 시편 118편 26절을 인용한 말씀으로, 예수께서 지상 제 이름으로 세상에 오셔서 심판하실 때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배척한 죄를 민족적으로 회개하며 호산나 주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사랑을 거절하고 배척한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이 파멸당해 황폐하게 버려질 것이라 알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2번이나 부르며 통곡을 하셨는데, 이 말씀은 1차적으로 주후 70년 로마의 티토 장군이 15만 병사에 의해서 침공당할 때 성취가 됩니다. 당시 예루살렘에는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100만이 넘는 사람들이 세계 각처에서 모여들었었는데, 5달 동안 포위했던 예루살렘은 사람들이 성 밖으로도 나가지 못했고 성 안으로도 들어오지 못해서 식량을 반입하지 못해 굶어 죽는 사람이 속출해 시체가 산을 이루었으며, 심지어 어머니가 자식을 잡아먹는 비참한 상태까지 됐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기둥과 내부의 중요한 부분들이 모두 금으로 장식이 됐었는데, 로마 군인들이 횃불을 던져서 성전에 불이 붙자 금이 녹아내려서 기둥과 벽돌 사이로 들어가자 병사들은 금을 찾기 위해서 불타버린 조각들을 다 헤쳐버렸는데, 그 결과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될 것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예언대로
예루살렘은 모두 파괴가 됐고 당시 성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은 곳곳으로 흩어져서 방랑자가 되므로 예루살렘 멸망은 인류 역사의 전무후무한 비극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궁극적으로는 스가랴 13장 8절 말씀대로 대환란 때에 지구촌의 유대인 3분의 2가 죽고 3분의 1만 남게 되는 때에 환란 성전이 파멸할 것으로 성취가 될 것입니다. 멸망할 예루살렘을 향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부르시며 통곡하신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고 구세주 예수를 배척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의 마음으로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부르짖는 은혜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로 누가복음 10장 41절의 마르다입니다. 예루살렘 동쪽 2마일 정도 떨어진 시골 마을 베다니, 마르다의 집은 잔치집처럼 부산했습니다. 베다니 전도를 갔던 예수님이 많은 전도 동행들을 데리고 마르다 집을 신방함으로 음식 준비에 분주했던 것입니다. 마르다는 손님 대접을 위해서 동네 아낙네들을 다 초빙해서 음식을 만드느라 손이 부족하고 정신없이 바쁜데 마리아는 코빼기도 보이질 않습니다. 마리아는 방 안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설교 산매경에 빠져 있어서 음식 준비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화가 난 마르다는 예수님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내버려 둡니다. 마리아에게 나를 도와주라고 말씀해 주옵소서. Tell her to help me. 그러자 예수께서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지만 몇 가지만 하든지 아니면 한 가지라도 족하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했으니 빼앗기지 않을 것이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여러 가지 많은 음식 준비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몇 가지만 하거나 아니면 한 가지라도 괜찮다 하셨고, 음식을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김권사, 지권사, 조집사, 최집사야 하면서 여러분 이름을 2번 연거푸 부르며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지만 몇 가지만 하든지 아니면 한 가지라도 족하다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이것저것 많은 일을 하려고 하는 욕심도 좋지만 열심도 좋지만 한 가지라도 기쁨으로 제대로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맛있는 음식 많이 먹고 기뻐하며 즐거운 시간을 갖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예배에 충실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주일날 신교 음식을 한 가지만 하라는 것은 아니고 최선을 다해서 여러 가지 음식을 하되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는 예배 성공인 것을 잊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먹는 음식뿐만 아니라 교회 일을 하는데 일은 많이 벌려놓고 마무리가 안 된 채 내버려 두는 것보다는 지혜와 열심으로 손대는 일마다 깔끔하게 일 처리가 되므로 하는 일마다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곱 번째, 누가복음 22장 31절 시몬 베드로입니다. 본문은 사복음서에 공통적으로 언급된 베드로의 예수 부인 예고 기사인데 누가는 예수 부인 후에 베드로의 미래를 예언한 예수님의 말씀을 첨가했습니다. 예수님은 시몬아 시몬아 내가 믿음에서 떨어져 나를 부인하지만 돌이킨 후에는 네 형제를 굳게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베드로 이름을 2번이나 부르신 그 이유는 시험은 누구라도 드는 것이니 내가 시험에 들어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라고 하는 말씀과 어떤 상황에서도
장담하지 말고 큰 소리 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다른 사람 다 부인하고 예수님을 떠난다 할지라도 나는 죽는 안에 있어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장담했습니다. 큰 소리 쳤어요. 근데 그거 여러분과 내가 큰 소리 치죠.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다른 사람은 시험에 들어, 나는 절대 시험 들지 않는다.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시험 제일 먼저 들어요. 바로 그 얘기를 하신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김 목사, 송 목사, 태 목사, 홍 목사 이름을 부르신다면 이 말씀을 새겨 듣고 다시 일어나서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는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9장 4절에 사울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고 말씀했습니다. 당시 사울은 사도행전 22장 3절, 로마서 10장 2절 3절대로 자기의 의의를 세우고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누구보다 뛰어났고, 빌립보서 3장 5절 6절대로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지만 유대교의 대적인 교회를 핍박하는 그의 열심은 예수를 핍박하는 행동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많은 교인들이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자기 열심을 다해서 수고하고 아낌없이 물질을 바치며 몸 바치고 시간 바쳐 헌신봉사 충성을 다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는 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이 의외로 많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여러분 이름을 2번 부르신다면 그 부름은 어떤 부름일까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부름일까요? 아니면 그 길의 끝은 데드엔드니 잘못된 열심을 버리고 올바른 열심을 가지라고 하는 부르심이십니까? 사울아, 사울아의 부름이 오늘 우리 신앙의 바른 길로 안내하는 말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생애에서 하나님이 내 이름을 2번 중복해 부르셨던 것은 노스캐롤라이나에서 1980년, 81년에 3번에 걸쳐 김 목사야, 김 목사야, 너는 계시록과 종말론을 연구해 그것을 가르치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30여 년에 걸쳐 10만 시간 이상을 들여 그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2번째는 1983년 아틀란타에서 어느 날 새벽 기도를 가려고 일어나 양치질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김 목사야, 김 목사야. 그래서 누가 나를 부르나 싶어서 아무리 그 뒤를 돌아봐도 아무도 없어요. 이방 저방 다 가봐도 식구들이 다 잠자고 있어요. 아무도 일어나는 사람이 없는데 생생하게 김 목사야, 김 목사야 하면서 나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은 새벽 예배를 갈 때 자동차 면허증을 가지고 가라 하는 메시지가 들려요. 그 당시는 참 농담 같지만 자동차의 운전에 자신만만해서 아예 자동차 면허도 안 가지고 다녔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새벽에 그 말씀을 하셔서 이제 운전면허를 챙겨 가지고 교회를 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날 나는 아주 굉장한 경험을 합니다. 당시 새벽기도 성도들이 17, 18명이 됐었는데 한참 볼 때처럼 이제 막 기도를 열심히 온 교회가 막 뜨겁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교회 주위가 환하게 밝아지면서 빨강, 파랑, 노란불이 번쩍번쩍합니다. 나는 그때 처음에 야, 미국의 성령불은 굉장히 컬러풀하구나. 왜냐면 한국에서는 성령불이 임할 때 불 하나만 한 색깔만 임한다고 했는데 미국에는 빨간불도 들어오고 파란불도 막 돌아가는데
굉장했어요. 야, 이 미국의 성령불은 엄청난 불이구나 생각해야 하고, 나는 더 신이 나가지고 막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한참을 기도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눈앞에 환한 빛이 비춰져요. 그래서 더 용기 백배, 야, 하나님의 불이지는 내게 다가왔다 싶어갖고 막 기도를 하는데 누가 나를 툭툭 쳐요. 그래서 눈을 떠서 보니 교회 안에서 경찰 10여 명이 그 총을 겨눈 채 나를 둘러싸고 있고, 교회 주위에는 경찰차 10여 대가 빨강, 파랑, 노란색 전조등을 켠 채 교회를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기도를 중단하고 일어나니 경찰이 오른손에는 권총을 들고 왼손을 내밀면서 자동차 면허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면허증을 주면서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더니 새벽마다 교회에서 사람 죽는 고함 소리가 들려서 그 이웃이 고발을 해서 경찰들이 달려갔다는 거예요. 새벽에 부르짖는 기도 소리가 얼마나 요란스럽고 컸던지 이웃 사람들이 듣기에는 극한 고문을 당해서 고통으로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던 겁니다. 기도 소리가 그렇게 들렸대요. 그래서 사람 죽는 소리가 나니 빨리 가보라고 해서 경찰이 어마어마하게 몰려온 겁니다. 빨판호 성령불을 기대했다가 경찰차 지원조등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교회에 오기 전에 김 목사야 차 면허증을 가지고 가라고 하신 그 성령 음성에 감사한 날이기도 했었습니다. 아야모사, 마예시사,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름을 아브라함과 야곱과 모세와 사무엘처럼, 그리고 마르다와 예루살렘과 시몬 베드로와 바울처럼 두 번 겹쳐서 부른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부르시는 음성, 지금 주님이 여러분 이름을 부르시는 음성은 어떤 부르심일까요?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 말씀은 어떤 말씀이십니까? 주여, 주님이 내 이름을 부르시며 주시는 메시지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옵소서. 그리하여 아브라함과 야곱과 모세와 사무엘처럼 소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마르다와 예루살렘과 시몬 베드로와 바울처럼 사명을 감당하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기도 모르는 교회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음성이 역사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축복의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